바울이 말하는 복음, 아들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유럽 비전 트립이 이제 곧 또 다가옵니다. 50여 명의 디모데 청년들이 종교개혁이 불가능한 중세를 말씀으로 깨부셨듯이 그들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깨부시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런 여행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인생 변화는 말씀이 개혁되는, 말씀으로 개혁되는 여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리의 완성이자 정말 많은 신앙의 교리들이 열거되어 있는 참 좋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되었기에 바울 신학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와 그 교회의 관계를 알면 이 서신서가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기 참 좋습니다. 에베소의 시작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유대인들과 잠시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바울은 이렇게 짧게 만나고 떠납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교리를 가르치며 교회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여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실제적 시작이 되고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곳이 에베소입니다. 주변에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주변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 골로소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도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니 주변에 교회도 확산되고 또 제자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 교회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 교육이 제자를 양성하였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 교회가 많이 생겨났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가는 축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의 삶이 더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삶에 회개가 나타났고 우상 숭배가 청산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오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아데미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땅에서 이 신전과 숭배를 청산하니 우상 숭배 제조업자들이 많은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작자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 에베소에서 내쫓고 그들을 향해 소요를 일으키니 관리들은 그 소요를
진압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바울과 그 일행을 떠나도록 이렇게 지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회개의 역사가 그 땅을 지배하던 어둠과 부딪혀서 어둠이 분노하고 폭발하고 또 말씀이 역사하고 교회가 도시가 청결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때문에 대구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쫓겨나 3차 여행을 마칠 즈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의 인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견하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바울은 스스로도 그들과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 비장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 조금 길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며 그의 아비됨의 마음을 잘 드러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 말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또한 얼마나 그들의 관계가 진리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마치 자녀를 두고 가는 아비의 마음처럼 그 교회를 부탁하며 자신이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듯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바울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격렬히 싸웠다라고 표현하며 에베소의 영적 전쟁에서 자신이 맹수와 싸우기 같이 싸웠다고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가족도 자녀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교회는 더 큰 사랑과 정말 기쁨과 전부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가 사랑했고 3년간 말씀으로 키웠고 부흥을 일으켰고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었던 성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부탁하던 그 열정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사랑으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며 이 에베소서를 썼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많은 구성처럼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에는 실천사항의 그 대부분의 형식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을 강조할 때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리 부분에서 본질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아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함께 볼까요? 바울 서신 두 번째, 바울 아들에게 집중하다입니다. 에베소 교리 부분의 바울의 강조점이 아들을 통한 구원, 아들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통한 통로입니다. 아들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들 눈에 자녀가 보이는 것은 본능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 단체 사진을 올리다 보면 사실 단체 사진 40명, 50명 찍는데 누가 빠졌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놓칠 때가 몇 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놓쳐도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단체 사진 3장 올렸는데 1장, 2장까지는 괜찮은데 3장 전부 다 내 자녀가 없다. 그러면 카톡이 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픈가요? 예, 기도하려고 여쭙니다 라고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 뜨끔합니다. 그리고 새알려 봅니다. 어디 갔나? 저희들 눈에는 놓칠 수 있지만 부모님들 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눈에 당신의 뜻에 따라 인간이 되고 신적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만 보이는 것은 본능을 넘어 당연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축복이지 않을까요? 예수는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예수는 인간이 되어서까지 살아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수는 더더욱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유일하고도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제가 감히 아무리 열심히 산들 제가 감히 하나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 내가 예수님 비슷한 존재야 라고도 말하기가 참 두려울진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그분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런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원래 가진 존재였으나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동의입니다. 너는 맞아, 됐어, 정말 그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몸인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된 이 땅에서 예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존재, 유일한 존재가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도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한과 인정하심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아들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옵니다. 3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선택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시간 맞춰 살고 자기 조절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시고, 5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6절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은혜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 이것 또한 그의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 자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비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내에 자유 없어요. 놀러 나가도 자유 없어요. 제자비전 떠나면 자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제자비전을 떠나는 순간 핸드폰이 여러분의 자유를 잡아먹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집어삼킬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걸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전에 어떤 웹툰 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감옥 안에 갇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나에겐 자유가 없어!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위를 올라갑니다. 감옥은 그 친구가 있는 담배 못하고 술 못하는 감옥이 아니라 담배에 갇히고 술에 갇히고 쾌락에 갇히고 중독에 갇힌 저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 만화가 웹툰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못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를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유가 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속량,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이루셨습니다. 10절에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연합되게, 하나되게,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구원의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성령의 구속함, 그건 역시 큰 자유,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도 동일합니다. 더 있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흠없는 거룩, 자녀 삼으심, 은혜, 자유, 죄사함, 구원, 하나됨, 첫 소망,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것, 성령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들로부터 나오고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을 통해 얻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부고 아들이 중요합니다. 아들 외에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복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적인 복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이 전부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싶으니까 아들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독교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쉽습니다. 아들 붙잡으면 됩니다. 아들 붙잡으면 전부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들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아들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립니까? 아들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가. 유대교는 왜 이단이라고 감히 유대교를 말합니까? 유대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최고로 성실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모든 것을 매뉴얼화해서 다 지킵니다. 전사 한번 볼래요? 두 번째 되면은 이름 부를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매뉴얼에서 주일날 지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아무리 모든 것을 지켜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아들을 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집중하라입니다. 아들에게 집중하라. 에베소서 15장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왜? 19절에서 23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 아들이 전부인 걸 깨닫는 것, 아들이 전부인 걸 깨닫는 것. 20절에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앉으시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최고로 높이시고, 22절 23절에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채우시는 그 분이신 걸,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눈이 밝아지도록 바울은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게 아니라 밝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바울의 기도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임해야 다시 한번 그들이 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합니다. 열심히 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듣는 여러분에게 아들을 아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들을 알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에 삼으시고, 전도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 아무 없어요. 선생님한테 의식할 거 아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 CCTV.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CCTV 돌린다 하면 다 일어납니다. 잘못했어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이 아들을 통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비밀, 아들을 아는
복, 아들을 깨닫는 복, 이거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혀 보여준 사람, 그 밝히심이 임한 사람, 그 은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모두가 똑같이 2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기도가 너무 즐겁고 풍성하고 시원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해서 응답까지 받아내는 시간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지겹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왜 그런 시간일까요? 아들을 아느냐 모르냐에게 있어요. 정말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안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밝혀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사님들, 뭐 기도하십니까? 그 아들을 아는 밝힘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죽도록 헌신해도 아들을 아는 정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교회 처음 왔는데 아들을 아는 정도가 깊어요. 그러나 40년을 교회 다녀도 아들을 아는 정도가 얕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아는 그 은혜를 밝혀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알라고, 그 아들을 알라고. 그러면서 그것은 모두에게 주는 복이 아닌 것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연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다시 말씀을 배우고 회복을 얻습니다. 누가 자유자입니까? 누가 자유인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되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바울이 되려 기도해 줍니다. 그들이 와서 가택연금 당해 답답하지,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바울이 기도해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바울이 그들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누가 자유자입니까? 누가 능력자입니까?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3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들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가택연금 당해서 힘들다, 날 위해 기도해줘, 나 아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 말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어요. 가택, 집에서 갇혀 있어요. 근데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누가 가진 자입니까? 누가 가진 자입니까?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바울은 이 부요함을 자기처럼 부족한 작은 종에게 주셨다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 행복함이 있습니까? 제자비전단이나 가 아니라 제자비전단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세계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 세계 단 1%의 청소년입니다. 아멘.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아들이 전부입니다. 아들이 전부입니다. 나 수능 7등급인데, 나 수능 8등급인데 그걸로 기죽어 합니까? 아들을 아는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울은 비록 갇혔지만 자신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자신을 선택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과 복음의 배포가 있는 대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3장 9절에 이 모든 진리를 이방인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의무도 내게 있다고 자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통해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기를 사용하셨다고, 쓰고 있다고, 지금도 쓰고 있다고, 쓰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몇 년 전에 썼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글을 쓰십니까?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멋있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시면 최고가 됩니다. 그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압니까? 예수가 찌질찌질합니까? 예수가 얼마나 멋있는데, 예수가 얼마나 거대한데,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 자신감으로 정말 멋진 복음의 남성으로, 복음의 여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알기를 소망하노라.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정말 알아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통한 지식, 아들에 대한 지식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거 누리라고 이 기회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돼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은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네요. 여기만 자꾸 봤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에게 자녀가 전부이듯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셨습니다. 그리고 전부인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시는 전부가 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오심도 이 아들에 대해 알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가,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교회의 타락은 예수께 멀어짐입니다. 교회의 충만은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대흥교회 다음 세대 잘 키우고 싶습니까? 자식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집중하면 망하지만 내가 예수께 집중하면 내 자식도 되고 내 가문도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들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부생활 어려우십니까? 쉽습니다. 남의 아들 사랑하면 됩니다. 남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아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동의하면 아멘. 너희 뭐 알아? 부부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아들 사랑하면 됩니다. 남의 딸 사랑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아들 죽도록 사랑해서 그 아들이 주시는 모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들께 집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